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몇 명 나오죠? 사무엘상 19장에 커다랗게 이제 사울, 그리고 사울 집안만 3명 나옵니다. 아들 요나단, 그리고 딸 미갈, 그리고 다윗. 전령들은 좀 엑스트라로 이렇게 치고 놓더라도 이 주연급들 4명이 19장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삶에 여러분 죽을 뻔한 경험 혹시 있으세요? 어렸을 때든지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 한번 당할 뻔한, 그때 당했으면 여러분을 못 만났겠죠. 이 죽을 뻔했던 경우, 다윗의 삶의 사무엘상 19장의 사건은 그냥 우리가 무슨 드라마나 소설을 접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를 살려주려고 도와주고요. 그 딸은 약간 이게 도와주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상한 캐릭터로 나오고 있어요. 그걸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대로 멀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다윗이 지금 점점 두려워졌다. 성경에 그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게 두려웠고요. 신하들도 다윗 앞에 줄 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왕으로선 두려운 거였겠죠. 백성들도 그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했죠? 가사?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왜 그런 노래를 만들어갖고 불러갖고. 그리고 딸을 첫째 싫다고 그래서 둘째를 시집 보냈더니 엄청 좋아해, 미갈이 다윗을. 그러니까 아니 자기 남편, 자기 딸내미가 좋아하는 거 그게 무슨 문제예요? 안 좋아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지금 다 맞득지 않고 두려운 상황.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든 겁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어딘가로는 분출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 주고 있는 사울에게 창을 든 다윗에게 사울에게 창을 드는 맞는 뜻이지. 다윗에게 창을 든 사울 왕.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 여러분. 왕이면 뭐합니까? 사는 게 두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 먹었겠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만 해도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워 보셨나요? 저도 좀 경험을 해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일단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면 두려움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손에서 창을 놓지 못해요.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겠어요? 창 들고 있는 사울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장이 보니까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그 다윗의 대적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반대편으로 갔다는 거죠. 사울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사울은 모든 게 두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 18장 그 앞에 29절 거기 보니까 더욱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사울이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작은 존재로 여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천적으로 자기가 큰 사람인 것처럼 권력에 취하고 왕자리가 당연한 듯이 여기면서 그렇게 무슨 자리를 대신했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온 겁니다. 시쳇말로 맛이 간 거죠. 가서는 안 될 방향으로 계속해서 내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커졌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두려움은 더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높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낮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왕좌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는 은혜가 없어요. 주인 자리에서 왕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셔요. 사무엘이 사울 곁에 있을 때 기억나시죠? 벌써 지지난주 스토리인데 사무엘이 사울 곁에 있었을 때 사울한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이번에 또 이렇게 성경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묵상하다가 사울이 인생 최초의 예배를 왕이 되고 나서 드렸다는 말씀을 보고 기함을 했네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번에 그 말씀이 처음 눈에 들어왔어요. 사울이 인생 최초의 개인적인 예배를 왕이 된 다음에 드렸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하고 각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살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사울이 왕 된 다음에 인생 최초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배를 수단으로 여겼던 게 당연한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하나님이 진멸하라 헤렘 기억나시죠? 그거 하지 않아 놓고 불순종하고 무슨 핑계를 대죠? 양하고 속 좋은 거는요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속 다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 예배, 그거 가만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는지는 솔직히 몰라. 그죠? 굳이 이 바쁜 전쟁통에 뭐하러 제사장을 일주일 동안 기다려가면서 제사를 먼저 드리라는 거야. 속으로 사울이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죠?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었어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예배의 데피니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뭐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또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런 자리를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갖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꾸 주인 자리에 기어 올라요. 내가 왕인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게 예배인 거죠. 여러분, 왕 되신 하나님의 그 reign, 통치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 같은 모태신앙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해오던 가락이 있어서 그대로 합니다. 저는 이게 심히 문제라고 봐요. 여기 모태신앙들 있으시죠? 여러분, 예배가 자발적으로 안 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시킨다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도 하긴 하죠. 모태신앙들은 예배 안 드린다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너 왜 토요일 새벽 기도를 안 나가냐?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예배를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는 거. 예배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건 순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는 거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 여러분, 부모가 애 키우면서 딱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말 잘 듣는 겁니다.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주장이 생기면 좀 달라지지만 그때부터 이제 대화로 풀어야 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부모가 아이에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말 듣는 거.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살아요. 아이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뭐든지 다 해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뭐든지 다 해줘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 첫 번째는 네 가지 말씀드릴 건데 사울이 못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 첫 번째는 사울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죠. 참 이것도 참 요나단에게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니, 자기 아들이 그 다윗하고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사울이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뭐 저도 그렇지만 어머니는 특히 애 숨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이놈의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마가 무서워요. 눈빛만 봐도 알고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요나단 자기 아들한테 가장 절친 베프인 다윗을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보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단의 반응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요나단이면 아버지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죽이래, 그 친구를 죽이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 죽여라. 내가 안 죽여도 신하들이 듣고 이제
죽여도 된다. 아마 현상금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한테 쪼로록 달려가서 정보를 주죠. 내일 아침까지 조심하고 숨어 있으라고. 4절, 아버지 사울에게는 다윗을 칭찬해요. 어저께 민자매가 묵상 올린 거에 그 단어가 나와서 너무 기뻤는데,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도 사랑하는데 아버지 사울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까지 그 요나단의 멘트가 쭉 나오잖아요. 저는 이 요나단의 말과 태도를 보면서 중보자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 두 번째는요, 요나단이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울이 못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예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요나단이 한 건데, 중재자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두 번째는 가운데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는 거예요. 인터섹션,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그 사이에 십자가 대속으로 두 가지를 만족시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셨죠.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죠. 성경에 보혜사라고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컴포터, 상담자, 카운슬러, 그 다음에 friend,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지금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 사이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중재자로 서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 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이 변호사로 서십시오. 위로자로 서십시오. 상담자로 서 계세요. 친구로 곁에 계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울과 다윗 사이에 요나단이 서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서 있어 주시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원하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뭐죠? 드라마였나 영화인가 홍반장을 부르지 마시고 오 목사를 부르세요. 달려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할을 할 겁니다. 지난주 제 성경을 보여드렸나요? 지난주인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모른 채 하시면 안 돼요. 변호사로 서 계셔야 돼요. 중재자,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친구로 서 계셔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 역할을 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의 생각이 나세요?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6절 보세요. 사울이 잠깐이지만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제정신 차린 것 같아. 잠깐이지만 제정신 차린 것 같아.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유, 저는 이 사울이 얘기하는 걸 보고 진심이었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냥 구라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이게 허망해요. 몇 절을 못 가요. 또 오래 못 가죠.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인간의 맹세라는 게 이래요. 인간의 장담이라는 게 이렇단 말이에요. 근본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나타나는 반응들, 위로 올라오는 줄기, 뭐 이런 잎들, 이런 거는 오래 못 간다고요. 아침에는 안 하던 묵상을 해갖고 성령 충만했다가 점심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체력과 함께 같이 감정도 디프레스. 그리고 오후에는 누가 또 속을 긁어놓는 말을 한마디를 해. 저놈의 새끼가 왜 나한테 저러는가? 그러면서 급격하게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향 그래프를 그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상하다. 충만하셨던 성령님이 어디 가셨지? 여러분,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게 아니고요, 감정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금요일날 밤에는 막 으쌰으쌰 기도해갖고 막 충만했는데 토요일날 뭐지? 막 이러다가 주일날 정신 차리고 다시 예배 자리에 혹시 오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바울도 예스면 예스, 노면 노지 장담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의 결심이란 게 그래요. 인간에게서 기대할 게 있나요? 여러분, 인간관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인간이 유독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맹세, 사람의 장담, 인간의 호의에 기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바뀔까요? 저도 몰라요.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저를 위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저를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이단 되고 교주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나요? 무슨 저기 JMS에서 가처분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 기각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아마 방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목이 뭐더라? 어쨌든 이단 교주들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별놈의 희한한, 그게 다 서로를 너무 믿어서 그래요. 사람의 맹세와 장담에 기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신실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나만 봐도 그래요. 나만 봐도 노력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돌이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한 말에 기대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것에 장담에 맹세에 근거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돼 있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요,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단 3절 만에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왜 손 닿는데 창이 있어? 여러분, 창이 있으면 다 부러뜨려서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손이 닿을 만한 곳에 내 눈에 칼이나 창이 없어야 돼요. 안 죽일게 그래 놓고 손에 여전히 창을 들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용서하면 아직도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안 물어볼게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용서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그 단어와 연관이 되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용서를 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용서를 못했거나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거나 용서라는 단어 딱 들으면 자동으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으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봤어요. 용서하지 않는 건 도끼 날만 묻어둔 거래요. 자루는 위에 있어. 내가 이번에는 이 새끼 너 용서해줬지만 다음에 나한테 또 속을 긁어라. 그러면 그 땅 위로 솟아있는 도끼 날을 자루를 붙들고 다시 휘두르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용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제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래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 율법이 가르쳤던 건 3번까지였어요. 3번 네가 참고 용서하고 3번 넘어가면 네가 동태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름대로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주님?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할 줄 알았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몇 번이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성경의 7자는 완전입니다. 그리고 10자는 끝이에요. 엔딩. 이걸 2개로 곱했어, 예수님이. 완전하게 끝까지 영원히 뒤돌아보지 말고 용서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요나단 말을 듣고 맹세는 하지만 여전히 창을 손에서 만지작 거리고 있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광경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계속 창을 만지작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서는 창이 떠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창, 도끼, 칼, 또 뭐가 있어요? 뭘 또 던지나요? 어쨌든 복수할 명분이나 수단 아예 삭제해 버리셔야 돼요. 분질러 갖고 다 태워 버리셔야 된다고. 눈에 보이지 않게, 손에 잡히지 않게 어디다가 싹 없애 버려야지. 도끼 날만 묻어두면 뭐하냐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그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7절. 요나단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죠? 아버지 사울한테는 다윗을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찾아가고 설득을 해요. 요나단이.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죠? 다시 아버지 앞에다가 다윗을 갖다 놔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나단아. 요시고 이름이 나단이에요. 다윗이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나단아, 네 마음 내가 알겠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니네 아버지 모르냐? 나 저번에 창 맞아 죽을 뻔했잖아. 네가 날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단 제일 친한 친구가 와서, 야, 그래도 아버지 저 악령이 쓰여갖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네가 도와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제가 다윗 같았으면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고 거절을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아마 자기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언젠데 도대체 왕이 언제 되는겨? 여기서 다윗이 충청도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볼 때도 저 사울 왕은 맛이 간 지 한참 됐고 모든 면에서 내가 나은데, 예? 노래도 있잖아. 최신 유행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왜 내가 왕이 못 되고 있는 거지? 게다가 내가 이런 취급받고 있는 게 이건 아니지 않나? 나보고 다시 죽음을 각오하고 저 미친 왕 앞에 가서 수금이나 연주하라고? 이런 생각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 과목 이름이 뭐죠?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울 앞에다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종의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으시는 거죠. 이제 사울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이 녹록치가 않아요. 이 커리큘럼이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다윗이 괴로웠죠? 언제부터? 기억나세요? 집사님 맞춰보세요. 언제부터 다윗이 괴로웠을까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들판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평안하게 별 보고, 양 치고, 수금 켜고, 돌 한 번씩 던지고, 사자 오면 사자를 물어뜯든 어쨌든 발톱을 뭐 이렇게 그것만 하고 있었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무엘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머리에다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부터 이 사울이는 자꾸 다윗의 삶에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이 연단이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사울 대신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연단과 괴로움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우린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을 때는 더 모르죠.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이 과정을 보십시오. 그 과목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목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갈 때 난이도는 점점 더 올라가겠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졸업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 앞에 다시 데려다 놓으셨다. 이래도 순종할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니죠. 그걸 순종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기꺼이 수용하는 게 순종이죠. 금요 기도에 우리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 땀이 피가 되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 이악 문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운로드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다, 전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 세 번째는 다윗이 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무슨 나라에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 그죠? 너무 바빠.
수금 탔다가 창 들었다가 수금 탔다가 창 들었다가 나오려면 또 나가서 맨 앞에 서서 왜 골리앗을 죽였어? 자초한 고난이.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맨 앞에 맨날 갖다 놓는 거지. 왕궁 들어와서는 사울왕 앞에서 수금 탔다가 전쟁 나가면 또 칼 휘둘렀다가 창 던졌다가. 다윗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핵심 전력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 창 맞아서 죽으면 어떻게 되죠? 블레셋에 거인이 몇 명 남았어요? 아직도 넷이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사울이 나가서 싸울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핵심 전력인 다윗, 자기 아들의 절친, 둘째 딸의 남편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울 눈에는. 이놈의 새끼. 그래갖고 그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드는 거죠. 저는 9절 넘어가기 전에 귀에서 환청이 들렸어요. 8절과 9절 사이를 뚫어지게 보세요. 뭐가 안 들리세요? 전 노래가 하나 들리던데 8절과 9절 사이 무슨 노래가 들리죠? 가사는 10글자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아주머니들이 또 노래를 부르시네. 그러니까 사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제발 그 노래 좀 부르지 말아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9절 사울의 손엔 창이 있는데 다윗의 손엔 뭐가 있죠? 수금이 있습니다. 수금이 영어로요 Instrument of Healing. 다윗의 손엔 그게 있었어요.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 창 대신 수금이 있었다고 해요. 다윗의 손에는. 전쟁에서 쓰던 칼 대신 사울을 위로하는 악기가 손에 들려 있었다. 야, 저는 이거 보면서 다윗 멘탈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네요. 아무리 왕이고 친구 아버지고 장인어른이어도 그렇지. 눈 보면 알잖아요. 장인어른이 날 쳐다보는 그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저번에 2번 피했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2번 창을 피했는데 이번에는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에도 뭐 할 것 같은데 손에 뭐가 있어요? 창은 영어로 Instrument of Killing입니다. 손에 단창을 들고 있어요. 나는 힐링하는 그 수금을 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수금을 탄다고요? 전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자, 아까 용서 얘기했죠. 근데 그 앞에서 수금 타래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언제 창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일단 무서워서 어떻게 연주를 합니까? 네? 기타도요. 인수형제 있지만 집사님도 아시죠? 이 매고 치면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코드 잡기도 그렇고 앉아서 치는 거하고 다르게. 아니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창 들고 노려보고 있어. 이게 연주가 제대로 됩니까?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당방위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번에 죽을 뻔했으면 여러분 뭐라도 하나 챙겨가야 되죠? 창 아니면 방패라도. 네? 왼손엔 방패, 오른손엔 수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방금 전에 전쟁에서 쓰던 칼이나 창을 하나 차고 들어올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손에는요 창과 수금을 동시에 들 수는 없어요. 한 손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수금을 들 수 없다고요. 이걸 가리켜서 자아분열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괜찮아 다 용서하고 뭐 하야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다 수용 가능하고 용납 가능할 것 같지만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또 창을 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아분열이에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을 내려놓고
수금을 잡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킬링이 아니라 힐링을 선택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거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자, 10절 보세요. 10절 말씀 보니까 저기 18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똑같이 이렇게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 해놓은 것 같죠? 10절 보면 저는 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에? 사울 말고 다윗이요. 사울은 뭐 제껴놓고 그렇다고 쳐도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한번 당했으면 배워야지. 거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 들어가. 답답하지 않나요? 사울이 있으면 좀 데려다가 코치를 해주고 싶어. 아니 스피드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근거리라도 창 던지면 이렇게 피할 수 있겠다. 저번에 피해봤으니까 이번에 또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을 자초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도망가요. 피하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피합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게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사울에 대한 배려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약 올라가고 육탄전이 나거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근데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피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원수 너 잘 만났다. 내가 용서해 주마. 끝까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떠나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피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자리를 아예 떠나야 될 때가 있다. 면전에서 돌아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기 부인은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손에 첫 번째 창을 잡지 않고 두 번째 단계 수금을 잡고 세 번째 단계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였어요. 그것까지 자기 부인입니다. 이사야서 1장 24절에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그걸 알면 우리가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복수, 보복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결코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갚아준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토부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요. 얻어 터지고서도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멱살잡이하고 창 들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창을 내려놓고 할 수 있으면 수금을 들고 또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아예 떠나는 것도 자기 부인일 수 있다.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관계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판단에서 손을 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검사도 되지 마시고요. 변호사 역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세요. 무슨 화장품 선전 같네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여러분 맡기세요. 용서 그거 흉내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용서 흉내내는 게 저기 영화 미량에서 전도연 씨가 용서를 흉내내다가 아주 여러분 복수하는 것도 흉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죠. 나는 내가 해야 될 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자, 주의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창이 날라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이 날라온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처음에 그 생각이 들겠죠. 내가 왜 이 취급을 당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손에 창을 잡지 않으실 수 있겠냐? 그거예요. 창을 내려놓고 수금을 잡을 수 있겠냐? 창을 부러뜨릴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할 수 있겠냐? 라고 순종 테스트,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만 더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뭐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라.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자가 누굴까요? 내가 그 미워하는 그 과장님일까요? 그 악한 자는 내가 재수없게 싸가지 없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하나님의 판결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대적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창을 들고 그 사람을 벽에 박아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상대방하고 딱 마주섰어요. 오른뺨을 친대요. 어떻게 쳐야 내 오른뺨을 맞나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쳐야죠. 그렇죠? 손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이거는. 손등으로 혹시 맞아보셨어요? 죄송해요. 네. 손바닥이 더 기분 나쁠까요? 손등이 기분 나쁠까요? 이거는 경멸의 표현입니다. 경멸의 표현.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둘 다 아프고 기분 나쁘겠지만 손등으로 맞아버리면 이거 참 기분이 참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맞는 사람 쪽에서 아니까 그렇게 악한 자가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립니다. 여보세요. 이쪽도 마저 때리세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참아라. 그러면 아멘.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참는 거. 또 두 번 때리면 두 번째 때는 이렇게 반사적으로 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왼편까지 돌려대는 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흉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척해서 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겉모습만 변화된 척하면 절대로 하지 못할 그런 얘기들이 산상수훈에 쫙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보면 도대체 못할 얘기들만 거기 나와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벗어주래요.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누가 더럽게 속옷을 달라고 그래? 그 방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겉옷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겉옷은 낮에는 외투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모든 거예요. 그걸 다 내어줄 수 있겠냐 그거죠. 누구한테요? 그 뒤에 예수님 말씀 그 뒤에 보면 그 정체가 나오는데 누구한테 주냐? 원수.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까지 가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 율법이 가르치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해.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아. 이게 율법이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윗처럼 수금 타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불편하게 들리세요, 여러분?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창을 만지작거리고 계시다면 창부터 어떻게 해결을 하시고, 수금 그 앞에서 수금 타주라고 하는 얘기는 전 못하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그거고 할 수 있냐 못하냐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했다면요, 다윗은 자기 목숨 노린 그 사울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원수가 맞죠. 골리앗이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한테는 원수가 사울입니다. 그건 피할 게 아니고 미워해야 돼요. 복수해야 맞습니다. 창 던졌으니까 나도 창을 던진다, 이게 맞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나한테 창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해 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예요? 흉내내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요,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또 그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내 정신일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러는 척하고 흉내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내 정신으로 하면 큰일 난다고요. 주정신일 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는 성령 충만을 세 글자로 주정신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신 정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주신 정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돼요. 저는 다윗이 다시 사울 앞으로 와서 수금을 연주한 게 요나단이 부탁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친구가 부탁한다고 와서 그 짓을 했겠냐고요. 그리고 오기가 발동해서 그래 이번에 한번 해보자, 오기가 발동해서 온 거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왔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시 사울 왕 앞에 수금을 들고 온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다윗한테 순종 테스트죠. 그 말씀에 다윗은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했을 때 사울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 mercy,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mercy,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동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나에게 잘못한 걸 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넘겨드리는, 이게 최고 난도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되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정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제정신으로는 못해요. 주정신으로만 가능해요.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하면 문제가 없겠죠. 사랑이 되면.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그거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고 용납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위에서 은혜가 부어주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제대로 사는 겁니다. 저는 그게 주님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자, 11절. 전령들은 그렇다고 쳐요.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의 여인, 마지막 등장인물 미갈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희한한 캐릭터예요. 앞만 봐도 희한한 캐릭터.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도와주는 것 같냐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 사울이 딸 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딸은 거절을 했어요. 첫 딸이 참 질서가 없게 생겨서, 외모가 그래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찌,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죠. 어쨌든
그 첫째 딸 메랍을 거절을 안 했으면 미갈 대신 메랍이 다윗의 와이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사울의 그 의도가 뭐였죠? 첫째건 둘째건 간에 이 자기 딸들을 다윗과 결혼을 시켜서 묶어두려고, 그래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싶을 때 내보내갖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셨죠? 다윗은 미갈한테 무슨 사랑 표현하고 이게 전혀 성경에 아예 안 나와요.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갈이 다윗을 연모했다. 그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18장 20절에 나오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미갈이 어떤 다윗을 사랑했겠냐는 거예요. 미갈이 수금 잘 타는 오빠, 전쟁 용사, 막 시스크팩 있고 그 노래했던 여인들과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전천, 다윗은 만만, 그 중에 저 오빠는 내 차지. 미갈이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다른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미갈은 다윗에게 그 노래 부르던 그 여인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이 아이돌 좋아하는 팬심으로 사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승승장구 잘 나가는 이 이스라엘의 최대 전력, 게다가 일렉도 잘 쳐. 그래서 인수 오빠를 사랑. 무슨 얘기냐? 나중에 그 블레셋,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오잖아요. 그때 미갈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그 중간은 없어요. 그때 와서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이 춤을 춥니다. 저는 춤을 어떻게 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기뻐서, 이게 스텝 밟은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겉옷이 허술했나 봐요. 춤추는데 옷이 벗겨질 건 또 뭐야? 어쨌든 그랬다고요. 다윗 왕이 언약궤 돌아온다고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게 벗겨지면서 이제 다 몸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미갈이, 여기 나온 이 미갈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6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이런 뜻입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너무 점잖게 써놨어, 개역 개정판은. 그래서 공동번역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찾아보다가 공동번역이 이 뉘앙스를, 미갈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잘 살려놨는데 읽어볼게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이 참 볼만하군요. 어이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지금 당신 채통이 참 볼만하군요. 그 다음에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시다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 같으면 미갈 이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갈 예배자 다윗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전쟁 영웅 다윗, 그의 겉모습이 좋았던 거죠. 남편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그때는 박수치다가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를 몰라. 펄펄 뛰면서 옷이 벗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모르죠? 집에 뭐가 있어요 지금? 우상이 있어.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미갈이. 그래서 제가 희한한 여자다, 희한한 캐릭터다. 배우자가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어야 맞죠. 네. 근데 미갈은 다윗을 겉으로 돕는 척해요. 뭐 지붕에다가 이렇게 창에다가 줄 내주면서 지금 빨리 내려가요, 피합니다. 그래놓고 집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 크기의 우상이 있어. 작은 것도 아니야. 이게 드라빔입니다. 기억나시죠?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가족 수 오신 드라빔을 갖고 오는. 그건 사이즈나 작았지. 그래갖고 엉덩이에 이렇게 눌러갖고 숨기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다윗만큼 커. 세상에 이걸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사울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다 없애버려라. 그럴 때도 지금 보니까 갖고 있었네, 미갈이 이 우상을. 그렇죠? 이 뭔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남편 다윗을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집에는 사람 크기의 우상을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벽장에 숨겨놨는지, 뒷방에 숨겨놨는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도 미갈을 그렇게 본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그 마지막은 미갈이 못한 거예요. 뭐죠?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가 딱 정리가 되셨죠 이제. 네. 첫째는 사울이 못한 거, 네. 예배하라. 두 번째는 요나단이 한 거. 요나단은 뭘 했죠? 네. 중재자,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순종이다. 네. 세 번째는 다윗이 한 거죠. 뭐 했다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만큼 난이도가 있는 순종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갈이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의 기초,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가 분명하면요, 가치관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 네 가지를 좀 써보시겠어요? 관계가 분명하면 가치관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죠. 가치관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을 때, 내가 주인으로 왕으로 살 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관계가 분명할 때, 주님이 주인이실 때, 주님이 왕이실 때, 가치관도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면요, 우선순위가 올바로 잡힙니다. 뭘 먼저 해야 될지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뭐에 근거해서 바뀐다고요? 가치관에 의해서 우선순위는 바뀌게 돼 있어요. 먼저 시간을 먼저 어디에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주일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하고 내 시간을 먼저 어디에 우선순위에 놓고 쓸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잡히면요, 마지막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의 방식을 원하십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메커니즘이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관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가치관, 우선순위,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등장인물들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중재자로 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 그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변호사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친구로 곁에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속한 옛사람, 그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새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손에 창을 내려놓고 수금을 잡길 원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납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란 걸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가 더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미갈이 하지 못한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뒤섞여 있는 가치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길 원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